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선물을 어떤 형식으로 주고 받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선물을 주고 받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을 준비할 때 이 선물을 받는 상대방이 이게 어떤 선물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모르게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을 잘 알아서 그리고 잘 맞춘다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는 방법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에, 그리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선물을 준비한 사람도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준비하는 방법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맞추지 못할 때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필요를 맞추지 못했을 때 그 선물을 받는 상대방은 일단은 선물이잖아요. 자기를 위해 준비한 거니까 일단은 웃습니다. 웃고 하지만 그 웃음이 정말 기대하던 것이 나왔을 때 그 웃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힘껏 그 얼굴에 근육을 올리는 그런 웃음일 겁니다. 근육을 올려보지만 파르르 떨리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기대하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있을 때 그래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어색한 순간입니다. 표정 관리도 쉽지 않고 고마워 이 정도 딱딱한 어떤 표현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잘못 맞추면 분위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분명히 생일이나 이럴 때 선물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안 좋아하는 것, 취향이 전혀 정반대의 것을 만약에 준비해서 선물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분위기는 굉장히 급격히 나빠질 겁니다. 심지어 이 선물을 주고받는 이 축하의 자리가 굉장히 다툼의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야 나를 이렇게 몰라? 등등,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몰라? 저희 아내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렇습니다. 선물을 이렇게 상대방이 모르게 준비하면 장점도 있고 또 잘못 맞췄을 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걸 받고 싶은지 물어보는 방법이죠. 요즘에 지혜로운 남편, 사랑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그냥 서프라이즈로 준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물어봐라. 차라리 물어보고 하면은 실패라도 없으니 차라리 물어봐라 라고 조언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물어봐서 깜짝 놀라고 감동하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필요한 것을 묻고 사주면은 그래도 실패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 두 번째 방법을 요즘에는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받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까요? 잘 못 맞췄을 때는 제외하고 잘 맞췄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방법보다 첫 번째 방법이 사람에게 더 감동을 줍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다라는 이 두 번째 선물보다 첫 번째 방법이 왜 더 감동적인가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 사람이 나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 필요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좋아서 그 선물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마음에 참 기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물은 첫 번째 방법입니까? 두 번째 방법입니까?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마땅한 우리라고 아주 확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이 어떠한 우상도 내 곁에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물에 있는 것, 짐승,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것과 자신이 비교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비춰지고 유비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형상을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짐승들을 가져오십니다. 데리고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제 3살 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 딸아이가 요즘에 아이스크림에 맛이 들렸습니다. 아이스크림에 맛이 들려서 이제 계속 마트를 가자고 합니다. 마트를 가자라고 하는데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시미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아이시미라고 해요. 아이시미 사러 가자, 아이시미 사줘, 아이시미 마트 가자, 아이시미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아이시미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아이스크림이야, 스 이렇게 한 글자씩 따라하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해봐 하니까 또 아이시미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저희 집에 아이스크림은 아이시미가 돼버렸습니다.
아이심이 그래 아이심이 사러 가자, 아이심 먹으러 갈래? 이렇게 이 아이가 부르는 대로 그 아이스크림의 이름이 아이심이가 돼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된 이야기지만, 잘못된 발음이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게, 이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부르는 대로 붙여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본질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가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저희를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삶이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 것 없는, 심지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준다고 말하는 그 우상들을 만들고 쫓아갔습니다. 오늘 바울 서신을 받는 이 에베소 교인들, 이 에베소 지역도 그러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해상무역과 육지무역이 교차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늘 풍족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풍족함과 부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원형극장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대구에 그 야구장 이름이 뭐죠? 대구 라이온 파크. 제가 야구는 잘 안 좋아해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대구 라이온즈 파크입니다. 거기에 관중들이 다 차면 몇 명 정도 채울 수 있냐면 24,000명 정도 채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구 라이온즈 파크가 가득 차면 24,000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원형 극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대구 라이온즈 파크와 마찬가지로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중심 거리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중심 거리를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 깔아놨습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가 부유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역의 중심지도 있었지만 그 에베소에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아데미 신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불려지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100개가 넘는 거대한 기둥들, 그리고 18m 높이의 대리석 지붕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리석에는 금으로 장식까지 되어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이 다산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에는 항상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 들었고, 신전 주변에는 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음식과 숙소, 그 다음에 여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데미 신전 주변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권과 이 바울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이 바울이 열심히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라고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그런 문구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도시가,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데미 신상,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원래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저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에베소의 아담이여, 에베소의 아담이여 라고 큰 소리치며 그 바울과 그 사람들을 몰았습니다. 그래서 온 시내가 요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에베소 지역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 7대 불가사의 그 큰 신전이 있는 곳, 그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은 우상을,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온 거리를 소동하게 할 만큼 힘이 센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잘못된 신화 아래 갇혀서 전통과 이 삶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아가던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됨을 거부하고 우상을 쫓으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가 온갖 냄새나는 오물을 뒤집었어도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거나 내버리는 것 아니라 그 오물을 함께 뒤집었으며 씻겨내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십니다. 그를 믿는 자, 그의 십자가 대속 안에 나의 죄가 대속되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에게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선물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 주어지는 것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세상 그 귀중한 모든 것을 다 모아둔다 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선물, 이 땅 가운데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선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고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은혜의 구원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를 믿는 자는 죽음도 넘어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자.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은 것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을 높이자,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러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땅도 별반 다르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처음 전해진 게 150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참 놀랍고 신비합니다. 우리 이 에베소 지역, 그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우상 가득한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들, 우리 땅이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요즘은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도시를 조금만 지나가면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 아내가 봉화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가에 가면 늘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2차선인데 그 2차선이 갑자기 어떤 구간을 만나면은 1차선으로 바뀝니다. 살짝 바뀌고 이 굴곡이 살짝 져서 바뀌다가 또 2차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위험하더라고요. 쭉 가다가 직진 도로인데 한 차선이 없어지고 금방 또 한 차선이 생깁니다. 2차선이 됩니다. 너무나 위험해서 아니 어떻게 도로를 이렇게 내냐라고 막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동네를 지키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 동네를 지키는 나무, 그 동네를 지키는 나무를 그 도로를 일직선으로 내야 되는데 그 동네를 지키는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자르면은 동네가 망한다고 결사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천만한 도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안에도 지금 시골에 가면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어머니의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주택 생활을 하고 싶다 해서 지내던 곳을 지나서 이제 시골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시골까지는 아닌데 시골에 들어가셨는데 시골에 한 차선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도로 한 중간에 다 썩어 문드러진 큰 나무가 있어요. 아스팔트도 그 동그랗게 비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그 동네를 지키는 나무이기에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동네를 지키는, 마을을 지키는 나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 가운데 유교 문화, 아직도 저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 제사 문화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우상 숭배, 조상 숭배에 대한 그 깊은 그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150년 전 바울처럼 이 민족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 아무런 값없이 주어진 것 아니라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고, 에베소 지역에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이 동쪽 끝나라까지 복음이 오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1800년,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서 이 동쪽 끝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전해졌습니다. 이 선물,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1800년의 시간,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그 십자가 앞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 전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그저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복음, 이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선물 앞에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선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도 가장 큰 목적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 목적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에게서 누리는 것, 내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자라고 결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 선물의 기쁨을 나누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한 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가운데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그것을 따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은 선한 일이다. 그리고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 죽음으로 가는 생명을 방치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거 악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 가난과 굶주림의 어려운 자들, 위축된 자들, 상한 자들, 그들을 먹이고 또 마시게 하는 것, 헐벗은 자를 입혀주는 것, 그것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또 질적인 생명 살리는 것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 생명 살리는 것,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음 받은 자이며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그 선물을 값없이 주신 이유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 선한 선물을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